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39장 푸꾸사티 왕 이야기를 보는 중이었는데 내용이 좀 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빈비사라 왕이 푸꾸사티 왕하고 서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친해졌다. 서로 선물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보는 중이고요. 푸꾸사티로부터 빈비사라 왕이 이제 큰 선물을 받고 특별한 선물을 받고 근데 서로 각자 변방인 거고요. 푸꾸사티가 보면은 따까실라는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은 이제 중국이라고 불리는 대륙의 가운데 있는 마가다국의 왕이고 그래서 서로 너네 나라에 그 구하기 힘든 그런 보석이 나면은 알려주자. 서로 그렇게 알려다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보낸 쪽이 푸꾸사티 왕이 선물을 보내는데 그 포장 또한 정성을 들여서 보냈다. 빈비사라 왕은 귀한 선물을 받고 생각에 잠겼다. 나의 법 푸꾸사티 왕은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선물을 보내왔다. 답내 선물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어야 한다. 어떤 선물로 그에게 보답해야 할까? 이제 더 큰 나라 강대국의 왕으로서 체면이 있으니까 물론 라자가 시에는 푸꾸사티 왕이 선물한 모슬림보다 더 귀한 물건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미 예류자가 된 빈비사라 왕에게는 세간의 그 어떤 보배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다. 예류자, 수다원과 웬만한 걸로는 좀 시시해졌다. 그에게는 오직 불법승이라는 세 가지 보배만이 기쁨이었다. 그래서 왕은 생각했다. 이 세상의 보배는 두 가지이다. 살아있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 이 중에서 금, 은이나 다른 값비싼 물건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은 살아있는 것을 장식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보배가 더욱더 가치가 있다. 살아있는 보배도 인간과 동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코끼리, 말 같은 동물은 오직 인간을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보배가 더욱더 가치가 있다. 인간도 남성, 여성 두 가지로 나뉜다. 비록 전류왕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여성은 남성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성이라는 보배가 더 가치가 있다. 빈비사라 왕의 말입니다. 이때의 사고일 테고요. 남성에도 또 두 가지가 있다. 가족을 위해 애써야 하는 제가자와 가족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출가자이다. 비록 전류왕이라 할지라도 제가자는 오직 오늘 갓 개를 수지한 사미에게조차 5가지 존경심을 가지고 귀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출가자라는 보배가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출가자에도 두 가지가 있다. 아직 성취한 것이 없거나 낮은 경지를 성취한 유학과 그 다음에 아라한, 즉 무학이다. 비록 10만 명의 유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성함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아라한 무학자와도 견줄 수 없다. 그러므로 무학자, 아라한, 보배가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무학자에도 두 가지가 있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다. 비록 10만 명의 제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성함에 있어서 이제 출가자라 그러면 외도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출가자의 성취, 아라한인 건데 무학자에도 두 가지. 부처님이 있고 또 제자들이 있다. 부처님에게 수많은 아라한 제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성함에 있어서 단 한 명의 부처님과도 견줄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라는 보배가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부처님에게도 두 가지가 있다. 벽지불과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 즉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다. 비록 벽지불이 1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성함에 있어서 단 한 명의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과 견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천신과 브라만신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과 같은 보배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법 푸꾸사티 왕에게 그 독특한 보배를 보내야겠다. 추리고 추렸더니 이제 부처님이 제일 큰 보배였다. 빈비사라 왕은 이렇게 숙고한 뒤에 타카실라에서 온 대신들에게 불법 삼보를 본 적이 있는가 물었다. 그러자 대신들은 보기는커녕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왕은 드디어 타카실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세종께 타카실라로 가셔서 그곳 사람들의 정신적인 경지를 끌어올려 달라고 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존께서 변방의 나라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다. 그러니 세존께서 그곳에 가시는 일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면 사리푸타 장로나 마하모칼라나 장로 혹은 다른 큰 제자나 아라한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면 어떨까? 만약 대장로들이 변방에 머문다면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분들을 이곳으로 모시고 싶을 것이다. 대장로들이, 부처님, 큰 제자들이 변방에 머문다면 안타까워서겠죠. 그분들을 도로 불러드리고 싶을 거다. 이런 말인 건지 이곳으로 모시고 싶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장로들이 그곳에 가시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 세존과 대장로들이 타카실라를 방문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가를 보내야겠다. 부처님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거는 좀 격이 안 맞는데 과한데, 그래서 큰 제자들을 그러면은 청해 볼까 하다가 이것도 좀 영 안 맞는데, 그러면은 이 타카실라 왕하고 서로 신분을 교류하기는 했는데 한참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변방이고 하니까, 그리고 부처님과 다른 아라한 제자들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 가시라고 할 수는 없고 전가를 보내야겠다. 며칠 뒤 네가 와라, 뭐 이런 거겠죠. 며칠 뒤 왕은 푸꾸사티 왕에게 보낼 전가를 작성하기로 했다. 왕은 이른 아침에 머리를 깨끗이 감고 목욕을 하고는 8가지 계율을 준수한 후 아침을 먹었다. 왕은 꽃으로 장식하지도 않았고 어떤 향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후 붉은색 안료를 황금 그릇에 담고 황금판을 들고 아래층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근 뒤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제 계율을 철저하게 하고 목욕 재개한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출입을 막은 다음에 그 황금판은 길이 4완척에 폭은 반완척으로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것이었다. 위층으로 올라가 왕은 빛이 잘 들어오는 동쪽에 사자상이 떠받치는 창문을 연 후 공기가 잘 통하는 방에 앉았다. 그런 후 황금판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세간에 그렇게 온 열애 세간에 오신 동등한 응공이라고 돼 있네요. 동등하다는 뜻이 있나요? 응공.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 해서 응공이라고 부처님 칭하는데, 여튼 동등항에다가 이제 응공이라고 한자로 달아놨어요.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분, 정각자, 이시며 밝힘의 진행을 완성한 명행족, 잘 가신 선서, 세간을 아는 분, 세간해. 세간해. 더 이상 없는 무상사 장부를 길들이는 조어장부. 천신과 스승, 인간의 스승, 천인사. 이 깨달은 어른께서 출연하셨다. 불세존.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처럼 왕은 우선 부처님의 높은 덕성에 대해서 썼다. 그런데 다시 보살이 10바라미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기술했다. 그리고 도솔천에서 죽은 뒤 어머니의 태에 드는 과정에 대해서 썼고, 그때
온 세상을 열어젖힌 듯한 32가지 위대한 특징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썼다. 또한 보살의 회임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보살이 어떻게 고행했는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패하지 않는 옥자에 앉았으며 그 옥자에서 일체지를 얻었는지, 마지막 어떻게 모든 세상을 열 수 있는 수승한 신통력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썼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성도하실 때까지를 쭉 다 썼네요. 이러한 자질을 갖춘 마지막으로 빈비사라 왕은 천신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상에서, 인천의 모든 세상에서 이러한 자질을 갖춘 불보 외에 다른 보배는 없다고 썼다. 그러므로 왕은 다음 기성으로 부처님의 다른 공덕을 찬양했다. 계속 이 세상의 재물이든 저 세상의 재물이든 또는 천상의 수승한 보배이든 열애와 같은 것은 결코 없네.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천상이든 열애와 같은 것은 결코 없다. 부처님이라는 보배가 제일 수승한의 이러한 사실에 의해 행복할지어다. 부처님이 가장 수승하다. 이런 개성 쓰고, 다시 왕은 법보를 찬탄하고자 하여 법보가 지닌 6가지 자질에 대해서 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설해졌고 이 세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결과로 인도하며 즉각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며 중생들로 하여금 와서 보라고 초대하며 감추는 게 아니라 신봉할 가치가 있으며 슬기로운 자들이 숙련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6가지 자질. 또한 왕은 또한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로 구성된 37조도법을 언급했다. 그런 뒤 법의 자질을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가장 수승하신 부처님은 깨끗하고 무간 등의 알을 지니는, 무간 등, 조금 생소해서, 무간 등의 알을 지니는 삼매를 찬탄하시네. 삼매와 같은 것은 없나니 이 법보가 또한 수승하네. 이러한 사실에 의해 행복할지어다. 부처님, 가장 수승하신 부처님은 깨끗하고 무간등, 무로지 같은 거겠죠. 알을 지니는 삼매를 찬탄하신다. 삼매와 같은 것은 없다. 이 법보가 수승하다. 법의 보배다. 그런 뒤 왕은 승보를 찬탄하기 위해 승보가 지닌 9가지 덕목을 썼다. 그중 앞에 4가지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행하는 바가 훌륭하고 곧바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존경받을 만하다. 앞에 4개는 이러하고 9가지 중에서, 그리고 뒤에 5가지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앞에 4가지를 갖춘 까닭에 멀리서 가져온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딱 맞는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고, 나아가 중생들이 선행의 씨앗을 심는 데 있어 최상의 밭이 된다. 앞에 4가지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승보는 행하는 바가 훌륭하고 곧바르고 열반을 향하고 존경받을 만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양을 받을 만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행의 씨앗을 심는데 최상의 밭이 된다. 종이가 부족할 것 같은데 왕이 쭉 써나가시는 중이에요. 출생이 좋고 행하는 바가 훌륭한 제가자들은 수승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세상을 버리고 비구가 된다. 출신이 좋고 또 행이 좋은 제가자들이 부처님 말씀 듣고 비구가 된다. 어떤 사람은 왕의 즐거움을 버리고 출가하고, 어떤 사람은 태자의 즐거움을 버리고 출가하고, 어떤 사람은 고위 사령관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는 등 갖은 방식으로 세상을 버리고 출가한다. 그리고 비구가 된 뒤에는 성스러운 삶의 방식을 따른다. 왕은 이처럼 서문을 쓴 후에 다시 성스러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썼다. 작은 계율과 가운데 계율, 큰 계율 등
브라마잘라 수타에 실려 있는 것을 써 내려갔다. 이 계율을 비구의 계율을 쓰진 않았겠죠. 왕이 왕에게 보내는 거니까. 작은 계율, 가운데 계율, 큰 계율. 주석이 따로 없어서. 브라흐마 잘라수타에 실려 있는 것을 썼다. 아울러 왕은 육군을 조절하는 수행, 염과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 사띠, 염하고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 생활에서 4가지 필수품만으로 만족하는 수행, 명상에 적절한 9가지 거처를 찾는 수행, 5개를 제거하는 수행, 5개 내지는 그 색수상 행시, 온. 마음의 수양을 위해 필요한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일, 선정과 신통을 갖추는 수행, 그리고 38가지 명상법 등에 대해 썼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아라한과를 얻게 만드는 방법들이었다. 16가지 안반념, 삼매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후, 안반념, 부록을 볼 때 나왔었는지, 또 뭐 지나가면 늘 그래요. 왕은 승단을 구성하는 비구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처음에 쓴 것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도하실 때까지의 모습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쓴 내용은 부처님의 명호와 그 다음에 불법승, 부처님의 명호를 통해서 부처님이 보배다. 법이 보배다. 법은 37조도법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승보, 또 아라한들, 아라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부처님 제자들이 보배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찬탄을 쭉 하고요. 부처님에게 칭찬받는 수많은 사쌍팔배가 있다. 저 선서 부처님, 또 명호, 선서의 제자들은 공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이니 그들에게 보시를 하면 크나큰 결과를 맺는다. 이 승보가 또한 수승하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행복할지어다. 여기까지가 이제 승보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튼. 그리고 왕은 덧붙였다. 삼학, 개정의 삼학과 함께하는 세존의 가르침의 시작도 아름답고 가운데도 아름답고 끝도 아름답다. 그 가르침을 윤회에서 해탈하도록 이끌어준다. 윤회에서 해탈하도록 열반으로 이끌어준다. 개정의 가르침은 벗도코사 뛰어나는 당신이 가능하다며 세상을 버리고 출가하여 비구가 되기를 간구하는 바이다. 비구가 되라고. 왕 버리고 비구가. 그러면 왜 본인이 먼저 비구가 되지? 그런 소리를 당연히 하겠죠. 편지 받으면. 인연 있으면. 근데 비구가 됩니다. 도코사띠는. 왕은 이상의 내용을 기록한 후 황금판들을 둘둘 감았고 다시 그것을 질 좋은 천으로 감쌌다. 그런 다음 그것을 백단양 나무함에 넣은 후 그 함을 다시 황금함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황금함을 은으로 만든 함에 다시 그것을 홍옥함에, 다시 산호함에, 성묘함에, 홍옥이 점점이 박힌 함에, 수정함에, 상하함에, 10가지 보배로 만든 함에, 길게 조각낸 대나무를 이어 만든 함에 차례대로 넣었다. 그리고 다시 그 대나무 함을 백단향 상자에 넣었고, 이어 황금 상자, 은 상자, 홍옥 상자, 산호 상자, 석류 상자, 홍옥이 점점이 박힌 상자, 수정 상자, 산호 상자, 상아 상자, 10가지 보배로 만든 상자, 길게 조각낸 대나무를 이어 만든 상자에 차례대로 넣었다. 우선 다 그냥 읽겠습니다. 글쎄, 원래 이 시절에는 강대국의 왕은 이렇게 하는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받은 선물을 이제 빈비세라 왕이 뽀꾸사띠 왕으로부터 선물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열어보고는 나한테 주사위를 보냈네. 포장을 아직 다 까지 않은 상황에서 나에게 주사위를 보냈구나. 그는 나를 주사위 놀이에 빠져있는 노름쟁이로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또 금방 알아차렸어요. 다행히도 그는 공처럼 생긴 알 하나를 손에 넣고 굴리다가 그 안에 모슬린 보석 덩어리가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게 뭔가 억울했는지 지금 아주 그냥 포장을 겹겹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상자에 상자를 거듭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또 대나무를 이어 만든 상자에 차례대로 넣었다. 그리고 다시 그 대나무 상자를 백단향 꽉에 넣고 황금꽉, 은꽉, 홍옥꽉, 산호꽉, 성료꽉, 홍옥이 점점이 박힌 꽉, 수정, 산호, 상아 10가지 모양으로 만든 꽉을 이어서 오칠한 꽉까지 차례대로 넣었다. 그런 후 다시 오칠한 꽉을 좋은 천 조각에 싼 뒤 왕의 봉인을 찍었다. 그리고 대신들에게 명했다. 왕국의 모든 길을 장식하라. 넓이 8우사나 길들의 가장자리에 넓이 2우사바였습니다. 넓이 8우사바 길들의 가장자리에 넓이 2우사바씩 천으로 덮고 넓이 4우사바만큼의 가운데는 왕가의 장식물로 꾸미도록 하라. 우사바 단위에 대해서 이거는 요자나 쪽하고는 전혀 다른 단위네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1앙굴라가 1인치, 앙굴라가 또 단위로 점점 쪼개서 내려가서 우사바까지 가는데, 그래서 1우사바는 280피트. 지금 도량형, 미국에서 쓰고 있는 미터법이 아니라 인치, 피트 이런 것들 다 제 신체의 부위로 그냥 대강 재던 그런 역사에서 자리를 잡은 도량형인데, 요 지금 나온 우사바도 이제 신체로서 길이를 재는 단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280피트. 그런디 왕은 장식이 잘 된 코끼리 위에 자리를 마련하게 했고 그 위에 흰 일산을 들이우게 했다. 그리고 수도의 모든 길에 물을 뿌리고 깨끗이 정소하게 했으며 온갖 깃발을 휘날리게 했다. 또한 길가는 바나나 나무와 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 여러 가지 향료와 향기로운 꽃들로 꾸미게 했다. 그리고 왕은 전령을 보내 모든 도시와 지방의 통치자들에게 이러한 지시사항을 전했다. 왕의 선물이 그대들 지역을 통과할 때 그대들은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왕은 그 거룩한 선물을 국경까지 운반하는 데 직접 참여했다. 왕은 매우 화려하게 왕가의 보배로 행렬을 장식했고 수많은 대신들을 뒤따르게 했으며 온갖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또한 왕은 선물을 책임진 사절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귀한 것이 왕비들이 보는 앞이 아닌 저택의 높은 주랑에서 이 선물을 받았으면 한다. 이게 조금 대비가 되죠. 빈비사라 왕한테 벚꽃사띠가 선물 보낼 때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도시 한가운데에서 나의 벗이 왕도 한가운데서 대신들 및 다른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열어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벚꽃사띠는 자기 선물 보내면서 빈비사라 왕은 왕비들 보는 데서 함부로 열지 말고 저택의 높은 주랑에서, 그럼 혼자 보라는 말이겠죠. 이 선물을 받았으면 한다. 이처럼 왕은 국경까지 갔다가 라자가 시로 되돌아왔다. 지방이나 도시의 통치자들 또한 왕과 마찬가지로 길을 보소하면서 그 거룩한 선물을 통과시켰다.
이제 경이 담겨 있는 거죠. 경. 부처님의 탄생에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내 친구에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부처님 또는 아라한을 보낼까? 아니야. 아직 너무 미천한데 부처님 가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변방에 가시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부처님 또 부처님이 가르친 상가, 이것이 최상의 보배다. 이런 소리 하면 너는 너 믿고 싶은 거 믿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출가까지 하라고, 출가를 권하는 말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무게감이 이렇게 포장에 포장을 거듭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꾸미고, 왕이 직접 그 행사에 동참을 하고 이 선물을 보내는 행사를 열고, 인근의 나라들 다 나와가지고 장엄해라, 이렇게까지 모양을 쓰니까 받는 입장에선 얼마나 진심인지 와 닿겠죠. 감격하는 뿌꾸사띠 왕. 선물이 당도할 때쯤 해서 뿌꾸사띠 왕 역시 길을 닦았고 수도를 아름답게 장식한 후 그 거룩한 선물을 받았다. 선물이 도착한 날은 매우 공교롭게도 포살일이었다. 선물을 가져온 대신들은 뿌꾸사띠 왕에게 빈비사라 왕의 말을 전했다. 이에 뿌꾸사띠 왕은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는 홀로 그 선물을 들고 왕궁의 높은 주랑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경원을 세워 저택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런 뒤 창문을 열고 거룩한 선물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는 자리를 가져다 앉았다. 왕은 선물을 포장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백단양 함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보통 보물을 포장하는 방식과 다르다. 분명히 이것은 중국 마가다국에서 나는 보배일 것이다. 백단양함이면 어느 정도까지 푼 거죠? 마지막까지 온 거네요. 이제 이 기록을 한 그것도 이제 황금판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우선은 이제 질 좋은 천으로 감싼 다음에 처음 넣은 것이 백단향 나무함. 마지막 포장만 남겨놓고는 야, 이거는 보배다, 보배. 왕은 향기 나는 함을 연 뒤 왕의 봉인을 제거했다. 그리고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질 좋은 천 조각을 부드럽게 열어젖혔다. 그 속에는 황금 두루마리가 있었다. 왕은 두루마리에 쓰여있는 글씨를 보고 그 필체에 감탄했다. 왕이 직접 썼는데, 빈비사라 왕이 직접 썼다고 나와 있죠. 쓸 때로 목욕하고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러고 이제 썼으니까요.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속에는 황금 두루마리가 있었다. 왕은 두루마리에 쓰여있는 글씨를 보고 그 필체에 감탄했다. 글씨들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모양이나 줄 또한 잘 맞아 있었던 것이다. 왕은 편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세간에 그렇게 온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이으로 시작되는 부처님의 덕목에 대해 읽었을 때 그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99,000 털구멍의 털들이 모두 곤두서고 말았다. 자신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글을 너무 잘 써서일 수도 있지만 인연이 있으니까 아나타 페인타카는 부처님이라는 말 듣고는 역시나 이렇게 크게 와 닿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다. 부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자신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왕은 자신에게 온 기회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또한 불보에 관한 것을 들려준 빈비사라 왕에게 감사했다. 실제로 그것은 수백만 겁이 지나도 듣기 어려운 것이었다. 부쿠사티 왕은 편지를 더 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흥분했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때까지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흥분이 가라앉자 왕은 다시 편지를 읽어나갔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설해졌고 로 시작되는 법의 특질에 대한 부분을 접하고는 또다시 흥분 상태에 들어갔다. 부처님의 특질, 여기 법보가 지닌 6가지 자질 가운데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설해졌고, 부처님 태어나서부터 성도하실 때까지는 그럭저럭 다 읽었는데 그 다음 넘어가서는 또 더 읽을 수가 없었다. 또 다시 흥분 상태에 들어갔다. 다시 한동안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다가 흥분을 멈추자 편지를 읽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행하는 바가 훌륭하고로 시작되는 승단의 자질에 관한 부분을 접하자 왕은 다시 흥분에 휩싸였다. 불법승 나올 때마다 하나씩 나올 때마다 흥분했어요. 법에 3가지에 각각 한 번씩 흥분에 휩싸였다. 왕은 편지의 마지막에 나오는 안반념 삼매에 대해서 읽었다. 그리고 편지에 나오는 대로 명상에 전념했다. 그는 마침내 색계 선정을 완성했다. 색계 선정을 완성했다. 조선이겠죠. 부처님도 왕자였던 시절에 농경제에서 잠부나무 아래에서 들어가셨었던 색계의 조선. 그 후로 왕은 선정의 기쁨에 젖어 반개월을 보냈다. 그러면서 어린 시종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궁전 회의실에 모여 이렇게 떠들었다. 빈비사라 왕의 선물을 받은 후로 왕은 군대를 살피는 일도 하지 않고 무의들과 어울리지도 않는다. 또한 왕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다. 어떤 왕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의도를 갖고 선물로 다른 나라의 통치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는 왕이 누구에게라도 빈비사라 왕이 보내온 선물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 도대체 뭐냐? 수상하다. 왕이 일을 안 한다. 지금 우리들의 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왕은 이와 같은 시민들의 아우성을 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에 잠겼다. 안반년 삼매에 대해서 읽고는 그 다음에는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끝내가는 결심했다. 그 어떤 수학자도 여태까지 내가 통치자로 살았던 일생을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실천해야겠다. 결심의 생각이 세존의 가르침을 실천해야겠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붙는 이제 수식을 하는 문장이 그 어떤 수학자도 나의 일생을 계산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느낌이 여태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자부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없다 이게. 무게를 달아봤더니만 무게가 없다. 의미가 없다. 세존의 가르침을 실천해야겠다. 부쿠사티 왕은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러고는 홍옥으로 장식된 머리 덮개가 쓰여진 그 머리칼을 창문 너머 군중들 사이로 내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머리털을 가져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왕의 도리를 다하게 하라.
사람들은 왕의 머리칼과 머리덮개를 받아들고는 울면서 외쳤다. 오 대왕이여, 왕가의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모두 당신처럼 변합니까? 원망의 말인지. 그때 푸꾸사띠 왕의 수염의 길이는 출가하던 날 저녁 곶다마 보살의 수염처럼 두 손가락 폭이었다. 두 마디였다. 두 손가락 폭. 왕은 어린 시종을 시켜서 염색된 법복 두 벌과 흙으로 만든 바루를 사오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비구로서의 삶을 세종께 바치는 바이니라. 그분은 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다. 그분은 세존이시다. 이에 그는 법복 한 벌을 하의로 착용하고 나머지 법복을 상의로 착용한 뒤 법복 두 벌 받았으니까요. 그냥 커다란 직사각형 천 조각을 이제 하나는 하의에 하반신을 가리고 하나는 상반신 가렸다. 이런 말이죠. 탁발을 위해 그릇을 어깨에 메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저택 주랑 밖으로 두세 걸음 걸어보았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지금 제대로 된 비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에 자신이 제대로 된 비구의 모습을 갖춘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뻐했다. 그런 후 그는 문을 열고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행자의 물론 겉모습이기는 하지만 이제 모습을 갖춘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다. 무희나 다른 사람들은 푸꾸사띠 왕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그가 왕인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저 벽지불이 왕에게 설법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샅샅이 살펴본 뒤에야 비로소 왕이 떠난 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난파선을 탄 사람들처럼 울기 시작했다. 막막해졌다. 푸꾸사띠 비구가 땅으로 내려오자 많은 시민들과 군인들이 왕을 애워싸고 비통하게 울었다. 네, 또 알아본 사람들, 시민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대신들이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중국의 왕들은 대단히 교활합니다. 대왕께서는 반드시 밀사를 먼저 보내서 불보가 세간에 출현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궁전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그러나 비구 푸꾸사띠는 길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벗들이여, 나는 내 친구 빈비사라 왕을 믿는다. 내 친구 빈비사라 왕은 결코 나에게 모호한 말을 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도록 하라. 그러나 대신들과 사람들은 계속하여 왕을 뒤따라왔다. 선남자 푸꾸사띠는 땅에다 지팡이로 선을 긋고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기는 누구의 나라인가? 대왕이여, 여기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왕은 누구든 이 선을 넘어서는 자는 왕의 이름으로 벌을 내릴 것이다. 마하자나카 자타카를 보면 시왈리 대위 왕비는 마하자나카의 왕이었던 남편이 출가하며 땅에 그어놓은 선을 감히 지을 수 없었다. 시왈리 대위 왕비는 마하자나카의 왕이었다. 지역 이름으로 보이고요. 마하자나카의 왕이었던 남편이 출가하며 땅에 그어놓은 선을 감히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땅바닥을 구르며 그 선을 지은 후 왕을 뒤따랐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왕비의 행동을 따라하며 왕을 뒤따라갔다. 그러나 푸꾸사띠 왕이 그어놓은 선은 아무도 감히 넘어서지 못했다. 그들은 뒤에 남아 발만 동동 구르며 왕을 향한 채 울고 있을 뿐이었다.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전생 이야기에 그 왕이 자신의 왕위를 버리고 비구 출가 수행자가 되는 과정에서 땅바닥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 푸꾸사띠 왕이 그어놓은 선은 아무도 넘지 못했다.
선남자 푸꾸사띠는 단 한 명의 시종이나 노예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길을 떠났다. 그는 부처님이 보살로 출가한 뒤 혼자 길을 떠나 비구가 되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여행을 계속했다. 부처님이 보살로 출가해서 혼자 길을 떠나셨던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상상하면서 여행을 떠났다. 그는 되도록 부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부처님이 탈 것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자신 또한 단 한 겹으로 된 샌들도 신지 않고 나뭇잎으로 만든 일산조차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무나 도시의 담벼락 또는 작은 탑이나 요새 안쪽에 비계 등에 올라가 자신들의 왕이 홀로 유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선남자 푸꾸사티는 생각했다. 나는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이다. 그처럼 먼 여정을 나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 대상을 뒤따랐다. 상인을 뒤따라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친 지역을 걸어야 했기에 부드러운 그의 발바닥은 온통 상처와 종기로 얼어버렸다. 얼마쯤 지나자 대상은 행보를 멈추고 천막을 쳤다. 그때 푸꾸사띠도 큰 길에서 벗어나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상인들을 따라가다가 이제 상인들이 멈추니까 푸꾸사띠도 멈췄다. 몹시도 피곤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곳에는 그의 발을 매만져 주거나 다른 필요한 것을 시중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푸꾸사띠는 안반념 산매를 통해 제4선에 들어갔다. 셋개 사선에 올랐다. 그럼으로써 피로를 씻고 선정의 기쁨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푸꾸사띠는 몸을 씻은 뒤 다시 대상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상인들은 푸꾸사띠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 주었다. 때때로 매우 형편없는 음식을 먹을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너무 부드럽고 어떤 때는 모래나 자갈이 섞여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짜고 어떤 때는 너무 싱거웠다. 그러나 푸꾸사띠는 음식이 어떻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로지 필요에 따라 음식을 취한 그는 마치 그것이 천상의 음식인 양 먹었다. 천상의 음식인 양 그때그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기쁘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모두 192요자나 거리를 걸어 사와띠시에 이르렀다. 마가다국으로 간 게 아니네요. 꼬살라국의 사와띠시로 갔어요. 부처님은 거기 계셨을 테니까. 그런데 대상이 사와띠시의 제따와나 승원을 지나치는데도 푸꾸사띠는 부처님이 어디에 머무는지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부처님을 매우 존경했기 때문이며 빈비사라 왕에게서 받은 편지의 내용 때문이었다. 여행 내내 푸꾸사띠는 오직 부처님만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제따와나 승원 근처까지 오면서도 부처님이 그곳에서 지내는지 아닌지조차 궁금하지 않았다. 부처님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받은 직접 쓴 그러한 가르침에 집중하느라고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님은 어디 계신지 궁금하지 않았다. 빈비사라 왕의 정갈에는 부처님이 세간에 출연하셨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푸꾸사띠는 부처님이 라자가시에 머물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저의 추측이 빗나갔습니다. 부처님이 라자가시에 당연히 계시겠지. 라자가시에서 보내온 편지니까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제따와나 승원을 지나치면서도 부처님이 어디 머물고 있는지 묻지 않았고 사와띠시로부터 45요자나를 더 나아간 것이었다. 해가 진 뒤 라자가시에 도착한 푸꾸사띠는 많은 승원들을 발견했다. 그제야 그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푸꾸사띠가 북쪽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다. 존자시여, 당신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세존께서 이곳으로부터 45요자나 떨어져 있는 사와띠시에 머물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길을 지나쳐 온 것입니다. 푸꾸사띠는 생각했다. 지금 세존을 찾아뵙기에는 너무 늦었다.
여기서 밤을 보낸 뒤 내일 세존을 배워야겠다. 45요자나를 걸어서 뭐 뛰어간다고 한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 신통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일 세존을 뵈러 출발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일지. 그래서 푸꾸사티는 사람들에게 라자가를 방문한 사문들이 묵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옹기장이의 작은 움막을 안내해 주었다. 맞아요. 이 움막, 아니 옹기장이의 움막에서 이제 머물던 푸꾸사티였어요. 이에 옹기장이의 움막을 찾아간 푸꾸사티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 그곳에서 앉은 채 밤을 보냈다. 시간이 다 돼서 부처님 만나는 장면은 또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은데 머물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역시나 새벽에 대비정을 통해서 이 푸꾸사티 선남자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비구는 아니니까. 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왕위를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나선 거니까 비구, 비구니, 선남자, 선녀인, 선남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제 요 빈비사라 왕하고의 인연 부분은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부처님 찾아가지고 그 아난존자에게서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부터 멀리서 걸어왔다.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앙아시아죠. 아까 192요자나 그러면은 10km씩만 잡아도 2000km 훨씬 넘게 걸려가지고 이제 걸어온 건데 그러고도 부처님 계시는 곳을 지나쳤다. 부처님께서 뭐 인연이 있으니까 뭐 찾아오시니까 이 옹기 장인의 천막에서 만나서 이제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 건 다음에 보면 되지만 간절하게 찾아왔는데 사시는 곳을 그냥 지나쳐 갔다. 다행히도 너무 멀리 가버리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잘 봤습니다. 앞부분이라고 할 게 없죠. 푸꾸사티 이야기를 계속 봤으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정진합시다.